오늘 본문인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욥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의 질문과 욥의 두 번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두 번의 질의응답은 욥을 질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육과 교훈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는 것일 겁니다.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죠.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하나님의 인재의 상황에서 속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섭리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설명이나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욥이 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문 세례만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욥기를 읽는 우리나 당사자인 욥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무고한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말씀은 도리어 반문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였습니다. 히브리어 이 원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미라는 말입니다. 이 미라는 단어는 누구냐, 즉 너는 누구냐입니다. 욥이 고통받는 이유인 왜?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가 감히 누구냐고 되물으십니다. 이 욥의 첫 번째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는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입니다. 지구의 기초와 바다의 경계, 아침 빛과 어둠의 심연, 천체의 운행과 기후 현상들을 언급하십니다. 마치 학창시절 배우는 지구과학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5쌍 동물들이 지닌 이 생태적 특징입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를 예로 드시면서 그것들의 식욕과 먹이를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것들의 야생성을 길들일 수 있느냐, 그것들의 스피드와 용맹을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동하고 사냥감을 포착하는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도 너무도 잘 아는 5쌍의 동물들을 인용해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요.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만 빼면 우리가 청문회나 국감장에서 보는 고위공직자들의 대답과 유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게 보복기소한 검사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피의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서 이 나라의 중요한 이 요직에 앉아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자들처럼 욥도 하나님의 위엄에 기가 죽긴 했지만 아직 교육적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이 나라의 세금을 갉아먹는 이 자들에 비해 욥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조물주에 비하면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틀어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국민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뽑은 자들이 국민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을 견제하라고 선출한 국회는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만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특히 정치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최악의 수준인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이 탐탁지 않으셨던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이나 리보야단의 각지체를 묘사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가는 이 존재인지 선포하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5장에서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은 창조주로서 창조 사역을 자랑질하시는 게 아닙니다.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함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함인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오야난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마와 아그와 같은 짐승으로 대표됩니다만 실상 인간과 동일한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라고 칭송받은 것으로 봐서는 상징적인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욥을 만드시는 것처럼 두 신화적 생명체도 동일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생명체는 실제는 존재라기보다 상징적 비유입니다. 이 지구상의 피조물 중 가장 으뜸인 피조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욥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티끌과 재 위에서 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피조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과 비유를 통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을 때 주님을 따랐던 12사도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일터로 그들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심지어 무서워 함께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사도들에게 되돌아와서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중 하나가 고백하길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어났던 일이 욥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시면의 불빛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은 직접 임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욥 자신의 모든 의혹과 의심, 궁금증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칭송이 자자하던 본인이 왜 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 답변을 마치 이미 다 들은 것처럼 고백합니다. 왜 갑자기 영문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졌는지, 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시에 다 잃어야 했는지, 왜 욥 자신의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했는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순간 해소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창조 세계의 구조와 세상 섭리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창조 섭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랑질이 아닙니다.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38장 3절에 나오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는 구절처럼 주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말씀은 예언자나 사명자들에게 주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욥은 욥기에서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욥에게서 질문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기존의 신앙 교육은 순종하는 신앙이면서 아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아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의미일 겁니다. 현실이 교리와 신조에 부딪힐 때 오히려 용기 있게 질문하며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인간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하게 되기
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델로서 욥의 적극적인 대답과 깨달음을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 시대에 그리고 신자본주의의 시대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이 발견되면 우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욥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생활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 지평을 더욱 확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끝까지 듣고 대답했던 이들 4명보다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창조 세계의 신비를 말할 때 기후현상은 하나님의 징벌을 위하거나 긍휼을 베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피조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 중심의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창조 섭리에 따른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인간 중심적 공격적 사명에서 탈인간 중심의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에서 비롯된 심각한 위기가 인간 사회를 오히려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을 알지 못했죠. 수치심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피부는 끓기고 상처 입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공격에 노출된 상태였죠. 하지만 오히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창조주 주님의 충만함을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욕심 때문에 인간의 이 모든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수치심을 알게 됐고 그 수치심을 인위적으로 가리기 위해 감추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인간의 인위성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오늘날 전 지구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창조 질서 속에서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의 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된 인간 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구속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창조를 위해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힌트를 히브리서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1절에서 4절에 보면 레위기적 옛 대제사장의 직무와 조건이 등장합니다. 반면 5절에서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와 조건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이 될 소와 양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먼저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각각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구약의 옛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기록된 이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대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중보 기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대한 모세나 대제사장의 시조였던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신적 대제사장적인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전 대제사장들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희생하였다는 점입니다.
낮아지심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점, 피조물이 담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점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린 것도 포함됩니다. 바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점 말입니다. 높아지심은 부활하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을 가리킬 겁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순종의 모형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일시적인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아론의 대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원형으로 묘사되는 멜기세덱의 직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순종의 모형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보통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요,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론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상식도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고군분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중이셨고 제자들은 한 자리 하러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 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말한 것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직분을 놓고 얼마나 추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교단 총회장 선거에 금품 선거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 한 푼 안 들고 총회장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수만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 수밖에 없죠. 옛날처럼 돈 봉투가 없다고 해도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차 한 잔 마신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각 지교회에서 치러지는 장로 투표는 더 가관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대부분 장로 선거로 상처받는 이가 꼭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 섭섭한 마음이 든 게지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 때 출석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선거날 온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등록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데 모 교회에 아직도 등록 교인으로 올려놓고 선거 때마다 와서 투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현 출석하는 교회에서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교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범죄 행위일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화성을 본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려 한다는 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를 언급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마시게 될 심판의 잔, 고난의 잔과 세례를 말합니다. 잔은 썩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세례는 교단 교파에 따라 그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물에 우리 자신을 담근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통해서 전적으로 재난이나 위험에 압도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고난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각고의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메달이라는 영광을 따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도 모르고 주님의 장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물론 최종 결과론적으로는 이들 제자들의 말이 맞았지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생각과 그들의 이해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고난의 장과 세례를 받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한 것도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 권력자들의 길과 정반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고관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이웃으로 사회적 약자와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한국 교회는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6.25 이후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에 사회 구원을 등한시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 산기도, 혈압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수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10,000명 넘는 교회가 수십 곳이 넘고 1,000명 넘는 교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곳만 소개하면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네트워크 교회인 성문박 교회 등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대사회적 관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즉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교동협의회를 조직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돕고 있고 구청과 협력해 교구협의회도 조직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나 장애우,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목욕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는 웬만한 교회에서 시즌마다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연탄 나누기, 도배, 형광등 교체, 반찬 나누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역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서로 격려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가 가진 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윤리적 의식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적 결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무질서와 온갖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존재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새 창조의 동력자로 응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의 새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